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전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의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회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올리겠습니다. 찬양 하나 올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떠합니까? 잠시 더한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오시면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그날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더한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향락 쫓아 살다가 주 맞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나요?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향락 쫓아 살다가 주 맞으면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아멘 아멘. 주 맞을 준비됐어요.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교훈 받게 하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 만들어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욱더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우리는 신앙의 길도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 올바른 온전한 그런 선택을 할 때에 결과도 좋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당연히 나쁜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결과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하고 좋은 원인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고 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최상급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를 보면서 먼저 항상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알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쉽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지금 현재는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 갈라지는 그런 세대예요. 갈라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 중에서. 이미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포함이 안 되고 이미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 갈라지는 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지 않으면 항상 말하지만 준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는 자 중에서 갈라지는 세상인데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확연히 갈라지고 있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들이 갈라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갈라지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들이 갈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미 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다. 이미 마귀에게 그 심령이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심령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다 넘어가 버린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 세상에서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됐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11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거예요. 그대로 불의하게 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가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어떻게 갈라섰다는 게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히 여기지 않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세에 이렇게 갈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반열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반열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항상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의 영이 나를 덮쳐버린다고. 덮치면 나를 그냥 멸망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책임 안 지셔. 미혹의 영을 역사하신다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사랑을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심령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반드시 각자의 반열을 찾아간다. 내 반열은 어디냐? 그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고 원인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과가 좋게 되거든. 이런 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그래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이미 내 속에 강도의 구련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이 마음이 전부 어떻게 다 타락돼 버렸어요. 다 고장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떠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이 진리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장난 눈이 돼서 맨 어떤 걸 보냐? 정죄하고 비탄하고 판단하고 세상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눈이 고장나면 그렇게 돼요. 차라리 시력이 나빠서 침침하거나 그러면 안경도 끼고 그걸 바꿀 수는 있지. 그러나 진리를 보는 눈이 고장이 났다. 타락되었다. 그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맨 남의 뭐만 보여? 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죄, 판단, 비방,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또 고장이 나버렸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는 귀가 고장이 났으니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 이게 고장나서.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다 타락했으니, 눈과 귀가 다 멀어버렸으니
눈과 귀와 다 멀었으니 이 마음은 오죽하겠냐고, 여복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 정욕을 끊임없이 쫓아 살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진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진리의 귀를 뜨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놈이 진리를 보게 하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되고 진리 떠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가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엉뚱한데 무릎 꿇게 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으라 그러잖아요.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 말이지. 그분이라 말이에요. 그분 앞에 꿇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분한테 꿇지 않고 엉뚱한 거에 꿇고 산다고 지금. 불의와 비진리 앞에 그냥 팍팍 무릎 꿇고 살아. 이게 불인지도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진리인지 비진리도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단 말이에요. 비진리 앞에 꿇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잘못된 비진리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과 자기 사상, 대대로부터 나오는 그 자기 집 교훈에 그냥 무릎 꿇고 살아. 전통 사상에 무릎 꿇고 살고, 음란 탐욕에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살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지겠냐 말이야. 스스로 자기가 더럽혀지고 버려지는 존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막 활동을 해. 우리 심령에 꽂히면 속에서 거절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두고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에 꽂히면 살을 거냐 말 거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버리는 그런 예리한 칼날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대례감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요. 그분께만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가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해요. 매일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이요. 천국의 모형이 분명히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여기서 우리가 갖출 걸 갖춰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훈받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야. 나가 떨어지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믿는 자 중에서 있다 그랬어요. 한 종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갈라짐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그 결과는 뭐예요? 늘 고통과 환난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들, 분명히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았다고 치면 십자가 후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전과 후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 정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땅의 것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 욕망만 생각하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거든. 먹고 싸고 자고가 짐승의 본능이에요. 짐승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데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전부 본능으로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잖아.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사람인데 만물을 다스리기커녕 똑같이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다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그래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멸망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짐승의 시대를 해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잘 못 살잖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 지금은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제 앞으로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시대로 가는데도 본인이 못 깨달아. 사람이 먹고 자고 싸기만 한다면 뭐 이 세상에 고생할 필요 뭐 있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 말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오직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요. 이 끝은 뭐요? 환난과 고통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가는 빌립보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거든 전부 환난과 고통과 멸망뿐이라. 그 애타게 끓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한다잖아요.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구나. 단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사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요. 십자가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지는 현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닌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것은 짐승은 본능으로 살게 돼 있지만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돼.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죽어도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영이 있어.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든지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다르지. 짐승은 뭐 창피한 게 뭐 있어요. 배고프면 자기보다 약한 거 잡아먹으면 되고 배부르면 쉬면 되고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약한 자는 도망다니면서 살면 되고 그게 짐승이에요. 약육, 강식 이게 짐승의 세계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참 뭘 더 얘기를 하겠냐고요. 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장났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나면 정상적이래봐. 왜 짐승처럼 살겠어? 생각이 있는데 우리 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곁길로 가는 자가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있다. 십자가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절실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달라. 이렇게 땅의 것 한쪽은 땅의 것만 늘 주야장창 주구장창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땅의 것을 산울로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오직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도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들 생명은 하나님이 있게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부활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지차이죠. 부활과 영광이냐 환난과 고통과 멸망이냐 어떤 걸 택하게 살겠느냐 어떤 걸 선택해서 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분명히 그 결과는 부활과 영광이 된다는 것. 이들은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하잖아. 이 땅은 나의 머물 것 아니다. 성경엔 늘 이 땅에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라. 행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행인인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돌아갈 곳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기다리는 삶인 거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하냐 이거죠. 금방 답이 말씀으로 딱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중간은 없어요. 이거냐 이거냐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21절에 보니까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이사야의 고백이요. 이미 멸망, 이미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경만히 여겨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라니까.
단지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킬 힘이 없어서 못 지키고 그래 솔순종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의 외침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구하긴커녕 말씀이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록됐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 거냐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 거냐 말이야. 여전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해 간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하지만 탄식하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원수로 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라. 왜? 너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너희 시민권이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란 말이지. 이 땅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행인으로 그냥 지나가 가는 거란 말이지. 이 땅에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이 땅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서 가는 거예요. 상급을.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로 심판은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여기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매일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수로 알냐 말이지.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알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말하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자세히 상세하게 조목조목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준비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3장 17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종류는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것만 보고 바라보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정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할 거냐.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 지금 갈라지는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어느 쪽에 내가 반열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걸 기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바른 신앙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시고 알게 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의 반열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